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도마는 왜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래서 함께 있지 않았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을까? 아마도 그 같은 지역 출신이고 또 직업도 업으로 같았기 때문에 도마라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요한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곳곳에 적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알게 되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들 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 시간 살펴볼 텐데,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도마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말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었어요. 자, 이때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밑에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주님, 그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로 돌아갈 만큼,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갈 만큼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거 죽을 병 걸렸으면 그냥 죽어야지, 우리가 뭐 거기 간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도마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그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6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야지. 지금 도마만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한 절 속에서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를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진짜로 정말 죽으러 갈 수 있는, 죽으러 가겠다라는 어떤 각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의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도마는 조금 유별나게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마라는 사람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갈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뭡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요,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만의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지나?
그럼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지? 다 죽겠네?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딱 끄집어내서 그거를 입 밖으로 뱉어내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는 게 위험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밑에 동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진짜 막 죽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요. 도마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요. 천성적으로 쾌활한 사람이 아니라 우울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배경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구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14장 5절 한번 볼까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또 요 말을 했던 상황은 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그리고 세족식을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잠깐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이후에 나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이미 몇 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도마가 이 말을 듣고 했던 말이 조금 전에 봤던 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왜 자꾸 안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너희는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난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칼 같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왜 자꾸 기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도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유들유들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주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힌트를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모르는데 왜 자꾸 안다 그러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도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사람,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볼 때 도마라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겠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번 그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도마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 늘 나에게 지침이 되어주시고 늘 나에게 정답이 되어주셨던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분, 나의 선생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그런 성격의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그분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러 나가서 자신의 어떤 우울함과 이런 것들을 막 달래려고 사람들 사이로 막 들어가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가능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죠? 피해요. 그리고 혼자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혼자 가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한동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안 나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큰 시련이 닥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좀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제자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함께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동료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진짜야? 뭐 이러면서 되게 궁금증을 갖잖아요. 근데 이런 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하죠? 되게 냉소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25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살펴봤던 도마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 기질을 가졌네, 진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도마는요, 지금 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한테서 내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다시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진짜 부활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에 다시 그 주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거짓말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그 기대가 그게 꺼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기대감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커. 이러면서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였을까? 예수님은요, 그러한 도마 맞춤형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가 전에 이제 도마를 잘 모를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도마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도마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가 이 구절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제가 궁금증을 던질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자,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일주일 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개신 교회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 후에, 그러면 그 일주일 후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일요일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도마가 있는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일주일 새에 도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혼자 지내면서 얼추 그 생각과 마음을 추스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동료들이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나도 나가볼까 하고 요 일요일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트레이드마크 인사말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것도 당연히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시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는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물론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하시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주일 전에 이 인사를 할 때 없었던 그 도마를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해주시는 인사말, 도마에게만 하시는 인사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시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도마야, 이제 너에게 평강이 회복됐어. 그러니 평강하라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아니 도대체 주님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신 거지? 그죠?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셨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요 일주일 동안 요 황금 같은 시간에 뭐 하셨겠어요? 제자들 만나러 다니지 않으셨겠어요? 월요일은 베드로, 화요일은 요한, 수요일은 뭐 안드레, 야고보, 뭐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도 하고, 또 두세 사람 모여있는 카페 가서 걔네들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나 이랬어, 이런 시간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저는 도마를 위해서구나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명확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3년 전에 왜 부르셨죠? 얘네들을 왜 제자로 삼으시고 왜 부르셨죠? 어부로 일하던 사람, 세리로 일하던 사람, 이 사람들 왜 부르셨죠? 주님의 증인 삼으려고. 그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봐 왔지만 유대 문화에서 증인이 되려면, 그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죠? 최소한 성인 남성 2명이어야 한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도마가 증언하는 그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도마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하필 그날 또 안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르신 12사도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전하고 다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도마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지? 나는 모르는데요? 아니 12명이 다 외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꾸 사람들한테 아닐걸?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믿음 없는 이 도마 역시도 뭘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불렀던 그 부름의 목적대로 그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8일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참으시고 오늘 비로소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만남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도마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적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주일을 참으시고 일주일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 처음 도마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어요. 의리 있게 따랐어요. 충성되게 따랐어요. 물론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기는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들과 함께 따르는 걸 보면 진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 도마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도마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어때요? 훌륭해요?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편없지?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나를 포기하셔서 내가 지금 형편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또는 내 가치관 가운데 또는 어떤 내 신념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 내가 지금 잠시 그 믿음의 길에서 이때의 도마처럼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가지셨던 그 주님의 바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시고,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시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느냐? 그 도마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자, 보통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도마야, 지난 주일에, 지난 일요일에 너를 못 봐서 되게 아쉬웠는데, 야, 오늘 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진짜 좋다야. 잘 지냈어? 약간 이런 뉘앙스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도마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평범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그 표현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예요. 그죠? 도마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썼던 표현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하며 했던 말이 지금 주님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칼 같은 도마,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닌 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도마가 먼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아시지?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거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야? 이거 누가 주님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이 말을 다른 제자들한테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안 계셨는데, 혹시 내가 한 말을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고자질했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얘네들이 언제 했지? 월요일 날 주님 만난 사람 없는데, 화요일 날 주님 만난 사람 없는데, 수, 목, 금, 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그때 일요일 날 나타나시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누가 그것을 주님한테 고발했을까?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다 들으셨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구나.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도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일주일 사이에 여러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제자들을 만나셨다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결정 내렸겠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고자질한 거다. 누구야? 뻔하지. 베드로 너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러한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을 참으신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도마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납득해서
스스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주님은 도마를 이끌고 계신 거죠. 그 도마가 가지고 있을 그 일말의 의심마저도 전부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도마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 다 함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도마는 칼 같은 사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 자꾸 나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안다 그러세요? 주님 저 몰라요. 나한테 자꾸 안다 그러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 근데 그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야, 도마야, 나의 이 못자국 난 손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또 내 이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서 믿는 사람 되라 넣어봐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격의 도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주님 안 넣어봐도 돼요. 보통은 이러잖아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주님 실례하지만 제 손가락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손 좀 주세요. 넣어보고 그 옷 좀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넣어보고. 주님 진짜네요. 주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이래야 되잖아요. 확실한 도마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늘 도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칼 같은 도마가, 확실한 도마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주님 믿는다라고 말해 드릴게요.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주님이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마가 주님을 믿기까지는요 뭔가 이렇게 보고 믿는 것, 봤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 보이죠. 그냥 도마가 진짜 봤기 때문에 믿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마가 보고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엇? 이걸 우리는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도마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갈 때 처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질문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죠? 취미가 뭐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질문. 그게 뭐냐면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이 질문이죠. 그죠?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고백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이거를 묻는 질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객관적인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언제 주관적인 예수님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나의 주님이 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성도라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 성도예요.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셔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예배당에 가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진짜 하나님 앞에 쌍욕을 해가면서 악을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아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당신 진짜 하나님 맞냐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제가 욕은 다 뺀 거예요. 욕은 지금 빼고 그냥 건전한 표현들만 쓴 겁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욕을 해가며 악을 써가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밀려오면서 막 눈에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느낀 거죠. 아,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를 이제 느낌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울면서. 아니, 살아계신 거 맞으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좀 전에 욕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를 돌아보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친히 그 각 사람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 사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도록요?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마는 진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러니까 딱 진짜 그 성격대로 뭐 누구랑 함께 홀로 저 인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어요?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12사도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진짜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 외에 다른 복이 눈에 들어와요? 그 눈에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복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이 엄청난 복이 나한테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복이 나한테 있는데, 근데 자꾸 다른 복이 자꾸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31절 같이 보죠.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대요? 또 이 기록의 이유를 쓸 때 왜 하필이면 도마 이야기 직후에 이걸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말씀을 믿고 듣고 보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이미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그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그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